할렐루야. 2026년 7월 27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힘든 것 다 이겨내고 이 더위와 잘 견뎌내고 주님 앞에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요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름 사역이 끝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 상태가 참 많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은 남편이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기능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보면 가장인 아빠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는 양육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합니다. 요즘 시대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 양육과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를 보면 아직도 조금은 남자에게 많은 가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삶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쁨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좋은 것을 얻으며 좋은 조언을 얻으며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역할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가정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리고 또 각 부서의 그리고 또 임원들
다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내야 되지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그 나라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할, 행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제의 말씀도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애굽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왜 심판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을 가거나 도망을 갈 때 항상 어느 곳으로 향하냐면 애굽 땅으로 향합니다. 이들과 동맹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들 땅에 피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아래에서 피하여 피신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 애굽 땅에 가서 다시 복귀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각각 각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스라엘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버리게 하는 그 시초가 바로 애굽 땅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 땅은 정말 자기 나라만 고수하고 자기 나라에서만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다의 그 멸망 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애굽이 또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너는 악어와 같다라고 2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악어와 같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단의 앞잡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어를 비유해서 애굽 바로 왕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의 흐름을 휘저어가며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나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권세가 있냐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악독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황폐해져 가는 악의 악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볼 때 정말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너희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요나가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뱉음을 당하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로 향하는데 그가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꼬박 걸어가야 니느웨 성을 돌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이면 대충 돌아다닌 겁니다. 대충 빨리빨리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죄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대리자로서 그것을 해석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일 뿐,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을 심판하고 재단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에,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측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죄의 무게와 그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가 자기가 사자인 것 마냥 온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자인 것 마냥 어떻게 합니까?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떳떳하게 정말 꼬십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나라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 없는 그 백성들 불쌍한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가식골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진실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백날 얘기하고 가식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과 진실만이 통합니다. 그 진심과 진실의 사랑만이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봐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불러라. 슬픈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그 심판의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분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각하고 그렇게 행하며
애굽 왕 바로처럼 내가 왕인 것 마냥, 사자인 것 마냥 살아간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너무 생각하고 연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악어를 그물로 쳐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게 활개치고 다녔던, 흙탕물 치고 다녔던 아버지의 그 역사를 방해했던 그 악어, 사단의 역사에 이용당한 이 바로왕, 교만한 이 바로왕을 분명히 그물로 끌어올려서 그가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온 짐승이, 온 땅의 짐승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뜯어 먹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조정하는 사람은요, 분명 그 싸움, 그 더러운 싸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저 바닥까지 곤두박 쳐야지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여러 골짜기의 시체를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 피를 모든 개천에 채우겠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온갖 빛나는 모든 빛들을 다 가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길로만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햇빛을 봐야지만이 살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빛들을 다 가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망당한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까지 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 애굽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것,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우리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몰랐지만 그 시대의 그런 역사들을 몰랐지만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양들이,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입에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우리의 자리는 울부짖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살아가야 되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슬피 울며 애통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한 그 선포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교만해서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울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애통하며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